창세기 32장 22절.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어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함께요. 그 사람이 야곱의 어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네, 밤에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너가게 하고 그 밤에 홀로 야곱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베델의 밤이 생각났습니다. 베델의 밤은 이제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조언에 따라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밤 도주하던 때였습니다. 그 밤에도 야곱은 두려웠을 거예요. 자기가 홀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까지 이르기까지의 길이, 또한 자기가 남겨둔 자신의 가정,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 밤에도 베델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꿈속에 나타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자신의 삶을 인도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보여주시고 약속을 이어가셨다는 밤이죠. 사실 오늘 이 밤도 굉장히 두려운 밤이지만 인생은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고 기회가 위기가 될 수 있는데, 이 밤이 두려운 밤이지만 소망의 밤으로 바뀌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까지 제 삶 가운데서도 보면 쫓겨날 때가 은혜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어요. 뭔가 내가 결정하지 못할 때 어떤 상황으로 막다른 골목으로 이렇게 내몰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은 주로 미적미적하고 머뭇머뭇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단하게 밀어내셨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내몰림을 당하거나 막다른 골목에 놓여 있을 때가 굉장히 두렵고 힘든 시간이기도 하지만, 가급적이면 피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자꾸 미루는 거잖아요. 지금 야곱을 보시면 야곱이 자기의 두 아내, 여자들이잖아요. 두 여종, 여자들이잖아요. 애들만 잔뜩 11아들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먼저 건너가게 하고 자기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에서를 늦게 만나고 싶고 안 만나고 싶은 거죠. 대면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피해가고 싶고, 할 수만 있으면 안 만나고 싶고 피해가고 싶고. 우리 마지막까지 어떤 일을 결정을 미룰 때는 바로 이런 마음 아닐까요? 웬만하면 안 하고 싶고, 건넌 이후라도 거기서 화해가 됐다는 얘기를 들으면 얼른 뛰쳐가고 싶고. 그러니까 야곱은 어떻게 보면 지금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성경을 볼게요. 22절.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너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어떤 사람은 누구일까요? 천사인데
결국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신 거죠. 자, 그런데 야곱은 홀로 남았어요. 베델에서 홀로 남았듯이 지금 베델은 출발점이었고 지금 이 야복나루는 돌아오는 길가였죠. 돌아오는, 유턴하는, 인생에 다시 한번 베델로 돌아오는 중요한 분기점이죠. 야곱이 그때 밤에 홀로 남았습니다. 인생의 밤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거부가 되었어요. 그동안 20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더니 재산이 많아졌어요. 자식도 11 두었고 이렇게 가족들을 잘 형성했죠. 그런데 물질로도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형 에서와의 문제이죠. 더군다나 400명의 군대가 자기를 쫓아온다는 말을 들었으니 얼마나 두렵고 그 야복 나루를 안 건너고 싶었을까요? 그 400명의 군대 앞에 마주대하는 것이 여전히 두렵습니다. 밤은 두렵고 길지만 베델에서도 전사를 통해서 나타오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이 야곱은 지금 그 천사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중요한 기회라고 여기죠. 그의 태도를 보면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이 막 이제 생겨나죠. 자,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과 싸워서, 즉 천사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진짜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을까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네가 이겼어 라고 말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길 수 없는데 이겼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극이 25절에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두려움이 얼마나 커요. 400명이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우리 애들도 우리 마누라도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잠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밤에 눈 떠 있죠. 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가 나타났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왜 씨름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씨름이지, 안 놔주려고 바지가랑이 잡았든지 못 간다고 자기까지 잘 울고 불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죠? 지금 두려워서 죽겠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면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지금은 뭐도 싫고 돈도 싫고 자식도 싫고 아무것도 싫은 거예요. 뭐 거부가 되면 뭐합니까? 지금 자기는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이겼다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서 힘으로 이겼다는 뜻이 아니라 그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마음에 닿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해가 쉽죠. 그가 안 놔주는 거예요. 절대로 못 놔줍니다. 나를 축복하시기 전에는 절대로 못 놔줍니다. 이 축복이 뭐냐면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형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돈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이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니까 달려들어갖고 안 놔주는 거예요. 절대로 못 놔줍니다. 그러니까 허벅지 관절을 치죠. 끝까지 울며 불며 붙잡으니까 허벅지 관절을 쳤어요. 안 놔주니까 다리가 쩔뚝거렸어요. 그런데도 안 놔줍니다. 그러니까 이 간절함, 이 태도,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자 하는 자기의 인생의 문제에 막다른 길목에 섰잖아요. 지금 대면을 미루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끝까지의 상황까지 갔는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기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차피 자기는 지금 홀로 남았어요. 밤은 길고요. 그러니까 이분하고 매달려서 울며 불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놀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대면해야 되는데 자기는 자신이 없고 두려운 마음이 가득 차 있으니까 매달리는 거죠.
이 야곱이 매달려서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이름을 새롭게 얻는 과정을 보면 이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매달려서 영적인 씨름을 하고 그리고 마침내 응답의 축복을 약속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담대하게 이 에서에게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직면해야 될 삶의 에서가 왜 없겠습니까? 피하고 싶고 대면하고 싶지 않고 우회하고 싶고 그것을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어떤 대면해야 되는 결정, 중요한 문제들이 우리 인생에 있을 때 미루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삶의 중요한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때부터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할 만큼 이 야곱이 이스라엘 될 만큼 간절함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제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대면을 통해서 분이엘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희망, 우리의 삶의 문제의 핵심, 열쇠는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이 야곱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딱 하나 하나님이 그를 좋게 보실 수 있는 건 야곱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씨름을 해서 우리가 아는 씨름이 아니라 저는 매달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매달림이 하나님께서 너 이름 뭐냐? 이름이 뭐라 그래요? 야곱이니이다. 야곱은 무슨 뜻입니까?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값 하며 평생 살아왔어요. 그런데 뛰는 놈이 나는 놈을 하나 만났어요. 외삼촌 라반 20년을 노동력 착취를 당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은혜를 부으셔서 낳기만 하면 전배기 얼룩 그래가지고 거부가 되죠. 그리고 식소를 이끌고 돌아와야 됩니다. 베들로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오다 보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에서가 가만두지 않겠다. 아니나 될까 400명을 이끌고 온다 하니 지금 자기는 처자식들 다 야복나루 건너게 한 이후에 자기는 강가에 건너 있는 거예요. 야복강에 한번 가봤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야복강이 아니고 또랑 같더라고요. 물론 이제 지금이니까 그렇게 지형이 변했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는 넓었겠죠. 근데 어쨌든 가보니까 요 정도 또랑밖에 안 돼. 그걸 왜 못 건너? 이렇게 생각할 만큼밖에 안 돼. 어쨌든 그 안에서 그가 거기를 건너가기 전에 혼자 남죠. 이 혼자 남아서 해결해야 될 숙제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해결을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히 에서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선물을 준비해서 잔뜩 보내잖아요. 그걸로도 야곱은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유일하게 사람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건 유일하게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비를 내리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환경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야곱의 간절한 마음으로 붙들 때 그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 되듯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듯이 우리의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렸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그 매달림이 오늘 우리의 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진정성, 태도, 우리의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 환도뼈를 쳐서 위고를 시켰음에도 뼈가 부러졌는데도 안 누는 거예요. 이 태도, 이 간절함, 이 마음의 태도들을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시고 야 너의 이름은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끝까지 붙잡아서 내 마음을 바꿨다라는 표현으로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스라엘이 되기를 바랍니다.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다. 그건 이제 쩔뚝이게 되죠. 이제 쩔뚝쩔뚝하면서 걸어갈 때마다 야곱에게는 이것이 스티그마, 흔적이 된 거예요. 이걸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응답을 받았지.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하나님이 형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셨지. 내가 한 게 아니지. 이 스티그마, 흔적을 하나 남겨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도 흔적이 남았죠. 못 자고, 창자고. 여러분 가운데 삶의 어떤 스토리들이 흔적이 될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고 느껴지고 생각될 때마다, 그게 내 자식일 수도 있고, 저한테는 찬이죠. 찬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셨지, 이걸 기억하는 스티그마,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위골된 이 다리를 쩔뚝이며 갈 때마다 뭘 생각해요?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에게 축복해 주심으로 이게 해결된 거다라고 하는 삶의 이정표, 증거물을 하나 남겨둔다는 거예요. 그게 자식일 수도 있고 내 몸의 상처일 수도 있고 내 마음의 어떤 일일 수도 있어요.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야곱과 같이 하나님 자신의 꾀로 무엇인가 해결해 보려고 할 때 결국 우리의 삶은 혼자 남아 그 밤에 하나님을 대면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